오늘은 누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태고지와 관련된 그런 장면들을 지금까지 보았죠. 그래서 최초에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그리고 예수님의 수태고지, 그리고 두 사람이, 요한과 예수님이 태중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까지 보았고요. 이제 또 같은 구조로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될 텐데, 이제 탄생 기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이윽고 예수님이 탄생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구조로 누가복음이 전반부가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먼저 예비하는 자, 먼저 등장하여 예비하는 자로 나오고, 구약의 기다린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마침내 만나는 것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가 메시아다라고 지목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출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은 할례가 나옵니다. 지금 8일이 되어서 세례 요한도 할례를 받게 되고요. 예수님도 할례가 예수님 탄생의 배경 중 하나로 등장을 하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이 목동들의 어떤 찬양을 받는 그런 기사가 끼어 있지만은, 또 예수님도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시러 성전으로 가시는 장면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조우하기 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조우하기 전 먼저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탄생 기사의 좀 주안점으로 저희들이 보아야 할 것은, 이 세례 요한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비추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기사는요, 이것으로 그저 완결된 스토리가 될 수 없고요. 이것은 이후에 탄생하실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더 큰 걸음과 밑받침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장면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13절이죠. 13절에서 17절까지 천사가 사가랴에게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러 간, 분향을 하러 간 사가랴에게 이런 예언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름을 지금 여기서 받은 거예요.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의 탄생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정해졌고 요한의 탄생의 기쁨이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즐거워했던 것이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성취를 저희들이 한번 본 것이 있고요. 이어서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은 것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천사 예언의 부분적 성취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사의 예언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자이고 그의 탄생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며 그리고 또한 그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로서 커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본문에 비추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요한의 탄생을 즐거워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사가랴 집안에서 요한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면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저희들이 그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 전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은 요한이 태어나기 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완전히 숨어 들어가듯 치과 생활을 들어가죠. 그래서 그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거죠. 사가랴가 성전에 갔다가 환상을 보고 이제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딱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집에는 자식도 없는데, 그게 일종의 수치잖아요. 히브리 문화 가운데서는. 자식도 없는데 아니 그 아비가 환상을 보고 말까지 못하게 되었어. 이런 두 배로 극렬한 사건이 거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낮은 자 중에 낮은 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마리아 창가를 떠올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도 봤듯이 사무엘서 전반을 지배하는 이 무드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예요. 자식도 없는데 말도 못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을 심으셨고요. 그 생명은 무럭무럭 자라나 그 중간에 예수님도 만났고, 그리고 해산할 기한이 차서, 그때는 이제 마리아가 떠난 시기예요. 해산할 기한이 차서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가랴 집안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꾸준히 점진적으로 일하셨지만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기쁜 소식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기쁜 소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딱하게만 여겼던 사가랴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요한의 탄생을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순간 이들이 찬양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찬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의 중심적인 기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제 그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내 찬양이 되려면은 나 역시 사가랴와 같이 딱하고 긍휼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역시 사가랴처럼 나는 딱하고 긍휼한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사가랴는 누가복음에서 공히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즉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 창조된 새 피조물이고 우리는 새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인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이러니하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낮은 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공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자예요. 사가랴와 같은 자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말도 못하게 되는 사가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동일한 시기에 말 못하는 사가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나에게 더 불쌍하게 여길 만한 인식이 생겼다는 것을 사가랴는 알고 있죠. 왜냐면은 자식 없는 것도 서러운데 말까지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말 못하는 사가랴는요, 비록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은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요한이라는 생명입니다. 내 아들이 내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치를 가려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창피당하고 있는 사가랴,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던 그 사가랴의 그 현재 상황 속에서 사실은 수치를 가려주시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마리아 창가 속에서 드러나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은요, 이 사가랴의 탄생기사, 그러니까 요한의 탄생기사, 이 사가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극적으로 드러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수치를 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 못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이 낮은 자가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자리, 희락의 자리,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게 되는 사가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역전의 하나님은 여기에서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커지게 돼요. 여러분들, 이웃과 친족들이 즐거워하죠. 이 아이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조금 더 크게 번져나갈 건데, 왜 이 사건이 이 동네 전체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 이웃과 가까운 이웃과 친족들만 알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번져나가게 되는가, 그 중간에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오게 되죠. 뭐 때문에 그런가? 아이가 태어나고 8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은 할례를 받을 때를 8일로, 낳은 지 8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8일이 되었을 때 이제 그 할례를 받으러, 이제 율법의 준수를 위해서, 성실한 준수를 위해서 할례를 받으러 이제 나아가게 되죠. 이제 이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요, 이 요한은 언약 관계로 편입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나가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은 언약 관계로 편입하기 위해서 요한을 데리고 가죠. 그때 사람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당시에 보통 이름을 짓는 원칙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저 아이가 무슨 이름으로 불릴지를 더 이상 알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부모가 지어주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그러니까 관계성이 없습니다. 법칙도 없고. 그런데 당시에는 이름을 짓는 관계성이 있었고 법칙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게, 우리들도 예전에 학렬에 따라서 이름 한 글자를 정해두고 그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이의 이름의 절반은 알고 있었어요.
현자 돌림인지 아니면은 이자 돌림인지 아니면은 뭐 무슨 돌림인지 그 학렬에 따라서 그 이름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친척들 가운데서 누가 나보다 높은 자이고 족보상 높은 자이고 낮은 자인지도 이름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보다 더 강한 법칙이 요구되어 있던 게 로마 사회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동시에 히브리 사회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와 히브리 사회는요 이름을 짓는 것에 있어서 일종의 문화적 법칙이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 아이를 사가랴 2세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 보통 당시에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이었다,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아무튼 만약에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면은 할아버지의 이름이 겹치거나 혹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딸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당연히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2세라고 짓겠구나라고 알만한 사정이 뒷사정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강력한 문화적 법칙 안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 2세로 부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은 없었어요. 누구나 그렇게 이름을 짓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이름도 심지어 그 부모가 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도요. 그 자신의 친족 중 누군가의 이름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는 사가랴 2세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라고 사람들이 당연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 문화적 법칙은요. 그 아이의 부모에 의해서 강경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6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아이 이름은 요한이에요 라고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렀을까요? 사가랴는 천사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일어난 생명의 기쁜 소식을 받고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의심했고 그래서 말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런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집에 와서 처음 행한 일이 뭘까요? 여보, 나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절망적이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벌어지다니. 아니 어떻게 내가 당장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었지? 그렇다면은 천사가 얘기한 것이 진짜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말 못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의심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징계에 비추어 볼 때 천사의 말이 진짜라는 말이 아닌가? 우리 집안에 정말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인가? 내 아내에게 생명이 드디어 태어나는 것인가? 라는 기쁨으로 넘쳤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만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서판이 등장하게 됐는데 칠판이죠. 그게 나무판에 이 왁스 있잖아요. 밀랍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파면은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쓰는 고대식 칠판이에요. 근데 그 서판을 들고 아내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요한이란 이름으로 그 부부가 얼마나 기대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엘리사벳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이 이름은 자신 가족의 수치를 가려주는 이름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름이거든요. 이 아이는 성령 충만할 거야. 구별될 거야. 이 아이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아이야.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불렀어.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세간의 인식과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다양한 절망감을 줍니다. 근데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요, 일종의 절망감, 떼어낼 수 없는 절망감과 반드시 필요한 인내를 언제나 요구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이고 지혜 없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실상은 무엇이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갈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야, 말도 못하는 애가 자식도 없대. 저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소망도 없대. 지혜 없이 살아가는데 저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렇게 우리들을 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2020년을 살아가는, 이제 곧 2021년이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그런 인식이 더욱더 강해질 것을 예감하고 있죠. 우리들은 이미.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말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낮은 자를 자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으로 기뻐할 때, 세상의 소망과는 다른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이름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가랴처럼 우리의 이 삶을 인내하면서 견뎌나가야 해요. 그리고 엘리사벳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여러분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이름을 받은 것으로 그 기간을, 어두운 기간을 버텨내었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러할진데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에 기댄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참으로 그 이름, 인격에 기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을 자꾸 가르침에 빗대죠. 세상 종교는 그러니까요. 가르침에 빗대고 그 가르침을 따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빗대죠. 이거 율법이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죠? 우리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자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린 연약하고 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높은 상석에 앉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오히려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는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요. 우리들은 어떤 가르침에 기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있고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이유이고 우리의 이 연약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변호사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르는 화목제 희생제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고 있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것을 다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꾸 물어보죠. 그렇게 살면 좋니? 여기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여기에 더 현명한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놔두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니? 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2배 더 딱하게 되었네 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요한이 자라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 2세야 라고 부르는 그 시점에 그 엘리사벳은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야. 이 이름은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이름이야. 그게 엘리사벳을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가랴를 기쁨의 찬양으로 이끄는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소망하고 있고 그리스도 이름을 품고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요. 왜냐면은 문화적 관습,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를 박살내고 있으니까. 그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가장이죠. 가장이 되는 사가랴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가랴하고 합의가 됐는지, 아니면은 엘리사벳이 마음대로 이름을 짓고 있는지, 혹은 사가랴가 이 사건을 알고 다시 이 이름을 제대로 고쳐주기를 원하든지, 아무튼 어떤 생각이었든지 간에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어떤 이름을 지을지를 물어봐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가랴가 지금까지 말 못하는 자로 계속해서 그려졌는데,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할 뿐 아니라 듣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귀로 들을 수 있으면은. 근데 몸짓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겠죠. 사가랴, 입을 바라고. 사가랴, 이 아이의 이름 뭘로 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몸짓으로.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 주회를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이 번역된 부분 있잖아요. 말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 부분이 말을 못하는 것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듣지 못하는 것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혹은 둘 다 가능합니다. 사가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그 몸짓을 보고 서판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판 위에 이게 밀랍, 왁스를 발라놓은 그 서판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주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습관을 박살내는 이 순간, 그것이 깨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신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사가랴는요, 그렇게 요한의 이름을 지켜낼 때, 요한으로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풀려나게 되고요, 찬양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사가랴 예언이라고 또 부르고 베네딕투스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말 못하던 아이가 뱃속에서 한 10개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 1년 가까이 말 못하던 사가랴가 요한의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그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려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명확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구나. 이 이름이, 우리의 상식을 깬 이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워했을까요? 이 두려움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가랴가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말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사가랴는 이전에 환상을 봐서 말 못하는 사가랴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관습을 따르지 않고 요한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일상을 깨어나가는, 일상을 깨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호기심과 그리고 뭔가 의아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같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서 꽤나 놀랍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와도 이런 생각은 들 수 있겠죠. 뭐냐면은 이전에 미리 두 사람이 서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타로 알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엘리사벳이 그 순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순간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그 역사적 순간의 일부의 자신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의 이름은요, 기쁨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다 기뻐하잖아요. 수치를 가려주는 그 탄생을 사가랴 집안에 갑자기 나타난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탄생하자마자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주신 요한의 이름은 예비하는 자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붙들고 그 이름을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은요, 요한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던 사람들보다 더욱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인 앞에서 우리의 순종을 내어드려야 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고난입니까? Yes, 고난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의 삶입니까? 그건 역시 Yes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요한이라 이름 쓴 그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양을 보내는 순간 이렇게 반응합니다. 65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말이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집니다. 두루 퍼져요. 그러면서 이 두루 퍼진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하냐면요, 근데 보세요, 이 두루 퍼진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라고 하면서 안주거리로 소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 취급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듣고 그냥 다음에 순간으로는 놀랍게 여기지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난 뒤 그런 일들을 그냥 기억 속에서 까맣게 삭제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접하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어요. 마음에 두며 이르되, 사람들이 다 마음에 두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심 앞에서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이 아이의 미래가 궁금했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요한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의 미래를 궁금해하고 요한의 탄생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둡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헤롯 왕마저 요한을 두려워하잖아요. 왜냐면은
백성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의 왕 헤롯마저도 요한을 두려워하게 되었었던 그 출발이 언제 있냐면은 요한의 탄생에서부터 있습니다. 요한은 생명이 없는 집 가운데 태어난 생명이에요.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집에서 태어난 생명입니다. 요한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산 증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탄생에서부터 그 아이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 뜻하는 바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고 있는 이 아이의 미래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회개를 외치고 있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으로 회개에 세례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자 세례 그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탄생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가운데서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데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창조함으로 우리를 세우세요. 우리의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게 하세요. 동시에 기뻐하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그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붙들려서 살고 주의 제자로서 사는 삶은요, 세상 가운데 주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는 삶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세상을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거절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면 되는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과 경외를 느끼는 순간이 올 겁니다. 동시에 기뻐하는 그 순간이 올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저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동시에 즐거워할 그 순간이 올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을 만드시고 생명이 없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내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죄인들을 불러 세우시는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기대감과 즐거움과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 나갑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나죠. 그러면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교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동시에 낮은 자를 세우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또한 미래의 소망을, 요한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할 때도 있고요. 다 믿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한다라는 이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의아심을 자아내게 하고 때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그 사실을 의심하도록 만들죠. 왜냐면은 세상이 주님이 올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시대가 이렇고 세상이 이런데 주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냥 꿈처럼 여겨지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비집고 들어오기에는 이 땅은 이 자체로 질서를 가지고 있고 이 땅은 또 그 자체로 완악한 것처럼 여겨지진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한국 혹은 2020년이라는 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우리들은 모든 생각과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쩌면은 외부인의 시선에서 사가랴 집안을 바라보는 자처럼 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가 자녀 없는 자이다. 2배로 불쌍하네. 어떻게 저기서 생명이 나올 수 있겠어? 아니 사가랴 집안을 보세요. 아내는 늙었고요. 남편은 말을 못해요. 그런데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꼴 사납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그렇대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래요. 더 나아가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참 꼴 같지 않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의 제사장? 진짜 그렇다고? 우리가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부질없어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낮은 자를 높은 곳으로 세워 주신다는 이 사실이 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의인 사가랴를 따라 세상의 시선에 주눅들지 않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관점을 바꿀 수만 있다면 모든 상황은 달라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있고 불쌍하게 여기고 있고 낮고 천한 자,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처럼 여길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엘리사벳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다고요.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 일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없어 보일 때 있고 우리가 성도로서 의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주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계세요. 심지어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눈을 가지는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들 가운데서 제 아무리 의롭고 현명한 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요, 아무 쓸모가 없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만드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말을 믿어요. 뭐냐면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수없는 의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무신론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심을 통하여서 그 의심을 사용하여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나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찬양과 확신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그 말을 여전히 믿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선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단번에 믿음에 다다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낮은 자이고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라고 다를까요? 아브라함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베드로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러므로 의심하는 믿음이 그것이 정죄받아야 할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의심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착할 지점은 순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용되고 믿음을 확증하는 도구로 쓰여지지만은 그 의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그 목표점은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 삶이 무엇으로 지탱되냐고요? 의심이 우리 삶에 지탱합니까? 의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이라 이름 했으면은 요한이라 이름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외칠 때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요한으로 주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지 사가랴 2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사산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는 내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가랴에 일어난 징계는 사가랴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은 우리 삶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사가랴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했겠습니까? 진짜 나에게 아들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기뻐했겠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으리.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사람들이 다 사가랴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나는 더 이상 의심치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이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요한이라 했으니 나도 요한이라고 부르겠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경외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세상의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이 즐거워하는 삶의 모양으로 변하면은 이것은 결코 정욕적인 그런 세속적인 삶의 형태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그런 모양이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기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칭찬해 주겠죠. 박수 쳐 주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말 잘 듣네라고 얘기할 거예요. 교회가 지금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돼요. 맞습니다. 더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세상은 말 잘 듣네라고 얘기할 거예요. 종교가 그래 저런 걸 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을 주길 원하는데도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가랴의 믿음은 무엇이었죠? 우리의 믿음의 참 높은 지경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시고 가셨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요한의 미래를 기대했어. 이 아이가 어찌 될꼬? 그 가운데서 사가랴만이 그 아이의 미래를 확정하고 있어요. 사가랴 다음 주에 보게 될 사가랴 예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사가랴만이 알고 있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사가랴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들어오면 그건 우리가 미친놈이라서 그런 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즐거워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미래는 우리들이 알고 있죠.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해 두실 겁니다. 주님은 만물의 통치자로 합당한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역시 그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으십시오. 주님이 그 이름을 기뻐하십시오. 또한 사가랴처럼 삶의 징계와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을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의령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자랑하는 자이고, 우리는 이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을 우리들은 믿을 것입니다. 주님이 참으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라 하라 라는 그 이름을 우리들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변형치 않을 것이고, 그 이름에 무언가를 더 대거나 무언가를 더 빼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수납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우리 삶 속에서의 놀라운 약속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라고 하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증하는 믿음으로 서 계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심치 말고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지켜지는 삶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